이제 드디어 전쟁할 때가 되었죠. 전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제 해야 되는 그 밤이죠. 그 밤, 그러면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날 낮에는 어제 본 것처럼 32,0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싹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다 줄이고 300명만 남기신 그날이죠. 왜 그렇게 남겼는가 하면 너희들이 전쟁이 이기고 나면 그 많은 군사들이 32,000명이 전쟁이 이기고 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스스로 자랑할까 싶어서 야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싶어서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던 그날.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그날이죠. 자, 9절을 다시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한 겁니다. 전쟁하러 가라고 한 겁니다. 300명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면 되는 거다.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다. 맞아요? 그게 쉬워요? 그 많은 군사 앞에 300명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말 어렵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진짜 쉬운 것이 신앙입니다. 왜 쉽냐? 신앙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면 되죠. 내 생각이 끼면 못 내려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300명 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으므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쉽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가능해요? 너무나도 어렵죠. 이거는 신앙은 어떤 때는요 비이성이에요. 이성적이 아니에요. 비논리예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비과학이에요.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설득될 때, 대화할 때 설득할 때는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보니, 이걸 연구를 해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좋더라. 과학적으로 해보니 이게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좋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학적이어야 설득이 돼요. 이성적이어야 설득이 돼요. 논리적이어야 설득이 돼요. 그런데 신앙은요 비논리, 비과학,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려가는 300명 내려가라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작전? 무슨 작전입니까? 300명 가지고 무슨 작전입니까? 아무 작전이 없지.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작전을 행합니까? 아무 작전 없죠. 내려가라니까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로 어떻게 하시지? 뭘 어떻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까 싶은데 그냥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리고성을 돌 때 보세요. 여리고성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쟁하는데 무슨 돌긴 뭘 돌아요.
칼 가지고서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 돌을 해요. 그것도 7일간이나 돌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소리를 왁 지르면 무너진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돌으라 그러면 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작전이 어디가 있어요? 작전 없어요. 자, 그렇게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라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내려가라 그랬는데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두려워?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이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 무슨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요. 어떻게 내려가요? 이게 뭐예요?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둘이서 같이 한번 내려가 봐라.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럼 네가 내려가면 갑자기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전쟁할 거니까 갔다 와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죠. 도대체 왜 내려가라 그러시나? 왜 그 진영에 가보라 그러시나?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갑니다. 12절 내려가서 보니까 더 말이 안 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잠자느라고 누워있죠. 지금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어제 본 것처럼 수가 어마무지 많았어요. 32,000명으로도 못 이기겠어요. 그렇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차고 있어요. 300명 가지고서 전쟁해봐야 300명 죽이면 다 죽일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갔는데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꿈 얘기를 하느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사람 꿈 꿨는데 갑자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와요.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그것이 거기에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걸 딱 치고 그 위에 딱 덮였어요. 그랬더니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 꿈 꾼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뭐예요? 개꿈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개꿈. 그거 들으면 야 너는 자다가 뭔 그런 꿈을 꿔. 보리떡이 하나가 어떻게 장막을 뒤덮니? 장막을 어떻게 치니? 그 장막이 어떻게 무너지니? 보리떡 하나가. 그러면 될 텐데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보리떡 하나가 기드온의 칼이래요. 기드온의 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줘서 기드온의 칼이 왔는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기드온이 도착할 때 어떻게 그런 꿈을 꾸죠?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마무지 많다 그랬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자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이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갔는데 그 사람들 꿈꾸는 얘기를 듣는 데를 가냐고요.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꿈꾸는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고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친구는 해석하고. 꿈을 꾸는 것도 이상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뭐 때문에? 그 해석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들으면 저 같으면 야, 뭔 보리떡이야. 그거 먹으려 그러니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게 많겠다. 이 덮여 우리 장막이 무너질 만큼 떡이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야,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많은가 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제 꿈 얘기 한번 했죠. 황당한 꿈 얘기. 큰아이가 호주 가기 전에 작은아이랑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한 2년 같이 살았나요? 1년 같이 살았나요? 같이 사는데 새벽이 됐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막 자다가 막 뛰어나와요. 야, 보나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아빠 꿈을 꿨는데요. 제가 보석이를 죽였어요. 제가 듣는데 등골이 오싹해요. 씨 동생을 죽였다니. 등골이 오싹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원래 꿈은 죽이는 꿈은 좋은 꿈이란다. 불나는 꿈도 좋은 꿈이고 똥통에 빠지는 것도 좋은 꿈이고 돼지 붙들고 가는 것도 좋은 꿈이고 안 좋은 것이 좋은 꿈이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죽였는데 뭘 좋은 꿈이에요.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죠. 보리떡이 와가지고서 장막을 덮어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야, 우리 다 무너질 만큼 엄청 먹었나 보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엄청 많나 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해석은 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칼에 다 넘겨주신 거야.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냐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가서 꿈꾸는 얘기를 듣죠? 왜 그 사람은 그때 꿈꾸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해가 돼요? 하나도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걸 이해 못해요. 15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언제 해요? 동이 될 때, 마음이 동할 때, 그때 경배하지. 엄청 싫은데 누가 경배를 해요? 말도 안 되는데 누가 경배를 해요? 동할 때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다시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겨 주셨느니라. 그런데요, 넘겨주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9절 보세요. 9절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 떠니까 너 두려워? 그러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한번 가봐. 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어마무지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군사가 있는데 꿈꾸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걸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 확신이 딱 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서 돌아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인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 그런 분들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전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목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거 준비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이거 준비해서 이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기도원이 그렇게 전달하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으로 대신할게요. 읽지 않고.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100명을 나누고 기도원은 자기에게도 100명을 남기고 나머지 100명씩은 다른 데다 남겨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제 들고 가요. 항아리를 횃불 위에다 덮어요. 불은 붙었는데 횃불에 덮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때가 되면 나팔을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불어요.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러면 불빛만 남죠. 횃불만 남죠. 그 횃불 남은 것이 갑자기 깜깜했는데 횃불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야밤에.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100명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같이 불어요. 갑자기 여기 있던 불빛이 여기에도 생겨요. 또 하나 마지막 300명도 또 갑자기 깨고 횃불을 밝힌 다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일시에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 당시에는 신호가 나팔이에요. 다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2번 부느냐 3번 부느냐, 짧게 딱딱딱딱 끊어서 부느냐에 따라서 길게 불 때는 공격하라, 짧게 딱딱 끊을 때는 빨리 퇴각하라, 뭐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불 때 어느 전쟁에서 300명이 나팔 불어요. 나팔은 한두 명이 불고 말지. 그런데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굉장히 크게, 나팔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는 것처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죠. 군대가 엄청 많다. 횃불이 막 900개가 300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뒤에 군사가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21절
이제 미디안 군인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미디안의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죠. 막 뛰면서 벙벙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막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건 200명이건 300명이건 400명이건 500명이건 수만 명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죽이는데 2명이서 서로 죽이다 100명이서 서로 죽이나 100만 명이 서로 죽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찔러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도망했는데 마지막 25절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 미디안의 두 최고 지도자들 방백 오렙과 스앱이 있습니다. 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였어요.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오렙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바위 이름이 오렙바위예요. 스앱 포도주 틀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스앱 포도주 틀. 왕들의 이름을 붙여서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별게 없어요. 언제 승리하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이 승리할 때 보면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길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오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